세상의 체계는 완벽할 수 없다. 이 세상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나그네와 행인 같다. 영원한 안전지대도 없고 영원한 평화지대도 없고 경제의 부흥이 계속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제의 사이클은 언제나 이런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발전과 쇠퇴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아르헨티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자원 석유가 1등이 1등, 매장량이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주님이 주실 놀라운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근현대사만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6.25 동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금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피를 뿌리면서 신앙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순교자의 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이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워놨던 학교, 고아원, 병원, 대학교, 이러한 인프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근대화를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통해서 사람이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평등하다. 자유민주주의의 태동도 공산주의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서. 이러한 좋은 문화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근현대에 이르러 점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한번 봐보세요. 편함과 평안함과 복 때문에 부모들이 건축해 놓은 그 놀라운 부유함과 강대함, 이것을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를, 여러분의 세대, 지금 부모의 세대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의 세대가요, 부모의 세대의 그 고난을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들을 일깨워주지 않고 신앙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의 역사,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세상의 유한함과 그리고 세상의 그 변하는 그러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서만 살 거예요. 그러면 경제 논리, 정치 논리가 우리 뜻대로만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돼서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까?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조금만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강대국의 잔치들 아니에요. 제국주의 잔치. 서로가 물고 뜯고 먹고 마시고 서로 이익을 위한 쟁탈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설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개인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계속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가문과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생활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믿음보다 앞선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 때문에 믿음이 뒷전이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갈 것인가 미지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까?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막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크게 신뢰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좀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는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닫지요. 그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라.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연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해병대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크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매어달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나라도 구원을 받고 개인도 가문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왕이 하루는 잠이 안 와서 내시에게 역사책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역사책. 그리고 역사책을 아무 역사책이나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라 했는데 어떤 역사책이냐? 누군가가 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독을 탔는데 그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성문에서 자꾸 성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왕을 독살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고합니다. 왕에게 고한 것이 아니라 그 윗사람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다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포상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포상을 안 했냐? 하면서 이러한 역사,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왕에게 일어나는 역사,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의 충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등용을 하고 제일 신임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옥새까지 맡겨버릴 정도였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왕에게 잘했으면,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잘했으면 옥새를 맡겼을까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자기를 충성을 다하고 자기를 암살에서부터 살려줬다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안 봤다면,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저울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만이를 더 신뢰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더 유익하고 자기에게 더 많은 공헌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잊어버리고 있었던 역사를 끄집어내서 그 밤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 대한 눈을 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하만이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처단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높이 등용하는 놀라운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떤 문제가 큰 문제이든 적은 문제이든 정말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알량한 머리 써서 자꾸 기웃기웃 이것이 도라 저것이 도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 자녀의 문제가 됐던 어떤 것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무조건 간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중보 기도자들을 규합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모아요. 여러분,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중직자들도 아니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은 분명히 교회 앞에 내어놔야 돼, 목사님 앞에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그게 뭐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길래 더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식 문제가 되든 질병의 문제가 되든 가정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든 일단 문제는 보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중보 기도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 해결이 문제입니까? 자기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혼자만 기도하려 하지 마세요. 특히 자기 힘에 부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해달라 해야 돼. 기도해달라. 지금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목사님께 찾아와야 돼요. 주의 종에게.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을 청하라.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며 기도할 것인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개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기도이지만 주의 종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합심으로 가는 기도가 있다. 합심으로.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 방법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자꾸 기도의 제목은 나눠야 돼. 기도 제목은 쓸데없이 원망 불평 나누지 말고 기도 제목 나누. 기도 제목. 사실 이만함 저만함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자신도 기도하고 상대방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가실 텐데, 기도보다는 자꾸 사건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망, 불편,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걸어가면 시험 들어요. 시험.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힘에 지난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든 주변에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있습니다, 어려워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만 저만한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위에 에스더 자신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란
다 기도로 풀어가는 것인데 옆에서 전방위적으로 기도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기도하고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뭘 각오하는 겁니까?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누구 뒤를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를 원해서 가정의 부흥,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재정의 부흥, 사업의 부흥, 이 부흥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다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려 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의 후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기도함으로 집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힘들면 다른 방법 하나 없어요.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무슨 머리 식힌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것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기도의 깊이, 진득하게 기도의 깊이, 그 깊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대로 그 환경을 치료하시고 고쳐나가기 시작하시는데 멋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일을 하세요. 누구 편에서 일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뛰어나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중보 기도를, 본인도 기도를, 그리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문제 회피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결론적으로 문제는 회피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직면하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나를 함몰시키든지 내가 문제를 이기든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직면하고 기도로 직면해서 여러분 승리를 거두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최희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나님, 이 말씀 이면에 숨어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멋있게 인생을 전화위복으로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공동체 한 가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죽음은 죽으리다 하나님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에 직면해서 주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